반갑습니다. 오늘 공도편 제1장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 정산종사 전무신들에게 훈시하시며 경륜, 통, 우주, 신이, 관, 고금이라 써주시고 말씀하시기를 경륜은 우주에 통하고 신이는 고금을 일관하라. 경륜이란 발언이요 계획이니 발언과 계획이 커야만 성공도 클 것이요 신이란 신념과 의리니 그 발언을 이루기까지 정성과 노력을 쉬지 아니하여야 큰 일을 성취하나니라. 또한 한 번 서약한 시인은 시인이가 있잖아요. 가령 내가 법신물 사은전에 제가 전무 출신하기로 서원합니다. 이렇게 고혈을 했어. 에? 사은전에 약속을 했어. 서약을 올렸어. 동시에 대종사님 성령전에도 제가 전무출신을 하겠습니다. 전무출신해서 성불제중을 꼭 성취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올렸다. 그러죠? 성령전에 올렸어. 또 어디에 올립니까? 원불교 회상에, 공도 회상에 글로 쓰거든. 전무출신 서약을 하겠다고 글로 써. 말로도 연단에 가서 강연도 하고, 내가 전무출신 서원했다고. 대중 앞에서 강연도 하고, 서원서를 내기도 하고. 또 하나 남았는데 어디일까? 아, 그렇지. 그죠? 옥타오님이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나에게 서약을 한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서약이요. 서약이요. 서약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서약은 내가 나에게 한 서약이요. 이 기본적인 서약이 흔들리면 진리와 약속도 흔들리고 성령과 약속도 흔들리고 회상과 약속도 흔들려. 내가 나를 구제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구제해 줄 것인가 하는 당연한 의무감에서 내가 나를 향해서 서약을 견고하게 해야 돼, 진실하게 해야 되고 그런 그것을 총체적으로 경륜이라 그래요. 아니요, 시인이라 그래요. 총체적으로 시인이라. 그런 경륜과 시인을 우리가 전무출신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경륜을 갖고 또 견고한 신의 속에서 성불과 재중을 함께 이루어가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무출신을 하다 보면은 제가 출가간에 출가도 그런 분이 있고 제가에도 그런 분이 없지 않은데 어떤 분인가 하면은 잘 하다가 중간에 퇴진해 버려. 그죠? 응? 그러죠? 중간에 퇴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럴 만한 이유. 방금 경륜과 신이 이 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퇴진하는 거예요. 중간에 퇴진하는. 경계에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릇이 달라. 근기가 달라요. 전생부터 쭉 수행해 오는, 전생부터 쭉 쉬지 아니하고 믿음을 신앙해 오는 그 그릇 크기가 달라. 지혜의 밝기도 다르고 포부와 경륜의 크기도 다르고 희망성도 다르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릇대로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릇이 넘치거나 원망심이 생기면 그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냥 중간에서 그냥 퇴보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서약한 그 서약이 살아있어야 흔들리지 말아야 모든 서약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취할 수가 있어요. 가령 3대밭이 있잖아요. 3을 키우는 3대밭은 3은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키가 커. 근데 말이에요. 그 3대밭에 쑥이 있어요. 쑥은요, 3대를 따라서 쑥도 3대 마냥 커요. 근데 쑥은 3대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형식이라고 그래요. 3대 밭의 쑥은 3대 같이 큰다. 그리고 격담이 있어. 그러니까 전물신 속에서 전물신 한 사람은 다른 전물신처럼 옷도 입고 말도 하고 얼굴살도 하고 담도 다듬고 생활도 하고 똑같아. 누가 봐도 저 사람도 전물신, 저 사람도 전물신, 저 사람도 원불교인, 이 사람도 원불교인 똑같아. 그죠? 교당에 보면 똑같아. 그래갖고 서로 말을 해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런데 쑥대밭의 쑥처럼, 3대밭의 쑥처럼 크는 사람이 있어. 그 3대밭의 쑥은 커도 쑥이지 3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3대가 못 돼요. 그건 형식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형식을 따라가는 사람. 이 형식을 따라가면 형식은 몸으로 하는 것이 형식이에요. 그렇죠? 몸으로 하는 것이 생활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몸으로는 생각도 하는 것이 몸이요. 아직 육군 속에 생각하는 의식도 다 들었어요. 그거를 따라서 가는 사람은 변절할 수가 있어요. 경계를 딱 부딪히면 변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마음에 자기가 마음의 진실로 자기 마음을 향해서 자기 불성을 향해서 서야 그래.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은 그 사람의 신앙도 견고히 변절이 없고 수행도 참 밀밀하게 그 닦음이 틈이 없다.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당신 마음을 잘 관리하는 분이요. 늘 마음을 떠나지 않냐고 마음 공부를 여실하게 하는 분이요. 아시겠죠? 몸은 간격이 있어요. 마음은 본래 간격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이 간격이 없는 것인데 이걸 공부를 하다 말다 하네. 하다 말다 하면서 하는 것처럼요. 그죠? 그리고 할 때는 그냥 소나기처럼 하고 안 할 때는 그냥 푹 놀아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소나기처럼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저 사람 훌륭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죠. 그런데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지속적으로 쉼없이 잘해야지. 그래야 평상심으로 공부를 잘해야지 그분이 마음 공부하는 분이야. 다시 말하면 마음은 밥 먹을 때도 마음이고 잠잘 때도 마음이고 똥 쌀 때도 마음이라니까. 마음은 없는 때가 없어. 그죠? 몸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도 저것도 다 다른 것이지만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면 안 돼. 아시겠죠? 마음 다시 한번 가만히 해봐. 내가 신불이론상 마음 부처님 이론상을 항상 품고 항상 섬기고 항상 채로 잡아서 갖고 있는지 모시고 있는지 그것이 공부 가장 근기가 높고 틀이 꽉 잡힌 분이에요. 그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여하게 지켜야지. 그를 시인이라 그래요. 시인이. 그러면 시인이가 굳건하게 있어야 경륜이 이루어져. 시인이가 있어야 경륜이 이루어져. 가령 성불재중하겠다 하는 것은 경륜이에요. 그런데 이 성불재중을 성공시키는 것은 시인이에요. 가령 내가 스승을 모시고 살면서 스승과 시인이를 지키고 진리를 섬기고 살면서 진리와 시인이를 지키고 내 신불 마음 부처님을 섬기고 살면서 마음 부처님께 시인이를 가져야 그가 그 경륜을 실행하는 분이지 시인이가 없이는 경륜이 실천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산정사님께서 경륜과 시인이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경륜과 시인이를 큰 포부를 가지래. 가장 큰 포부를 가져라. 그 다음에 공부를 하되 시인이를 갖고 공부해라. 아시겠죠? 언제든지 스승을 섬기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내 신부를 모시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법신불사은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경륜을, 성불재중의 경륜을 닦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주 심심해요. 그런데 속마음으로 참 기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극락이라 그래요. 극락은 최후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내가 스승을 모실 때, 내가 신부를 모실 때, 내가 진리를 섬길 때 그때가 극락이에요. 이 경륜, 포부가, 희망이, 서원이 크고 거룩할 때, 거룩한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이루고자 그 원력을, 힘을 다할 때 그때가 극락이요. 극락이라는 것은 수행을 닦아서 궁극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이 극락이라 말하지만 실질적인 극락은 그와 같이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돌아오는 것이 극락이에요. 아시겠죠? 대답은 다 했어. 극락같이 좋은 것이 없어. 그렇게 우리가 원불교 회상에 와서 그 재미로 사는 거니까 극락은 어디로 간다냐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극락은 바로 눈앞에 있어. 내 마음에 있고. 그러니까는 극락 수용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와 같이 근데 수행자는 다 근기가 각각이기 때문에 한결같지가 않지만은 그래서 공도를 지키는 것이요. 공도를 세워주셨으니까 공도를 지켜야 돼. 공도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분만, 공도사업 잘하는 분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고 하우자라 할지라도 공도만큼은 잘 지켜져야만 되는 거죠. 본문에 그 다음에 본문에 시인에 대해서는 말씀 이렇게 했어요. 시인이란 신념과 의린이 그 발언을 이루기까지 정성과 노력을 쉬지 아니하여야 큰 일을 성취하느니라. 신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이지 않겠어요? 믿을 신자니까 신이란 첫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의리거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 전에 진리를 믿고 대종사님 성령을 믿고 또 처처불상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는 원리적인 원천적인 그 부처님을 신봉한다 말씀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진리를 믿고 스승을 믿고 회상을 믿고 법을 믿고 이런 그 모든 믿음을 신이라 그러는데 그 신이 오롯하고 여의하려면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가 끊어지면 신도 무너져 버려요. 의리를 지켜야 한다. 의리인데 우리가 그 진리를 향해서 신을 바치고 대종사님 성령전에 믿음을 다하고 또 각자별로 모시는 스승과 또 동지 간에 서로 신을 바치고 신으로 서로 얽혀져 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고가 없냐면 겁지가 않아. 천신만고라 하는데 천신만고가 돌아와. 에? 아이고 나 못하겠다. 해봤자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물진을 몇 년을 했냐. 40년을 했구만. 50년 했구만. 그러면 결실이 무엇이냐. 보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서 결실을 계산해 보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모든 대중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어떤 평가 기준선에 올라와 있는가? 내가 원불교 회상에 와서 저물신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난다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본다. 시험을 대상으로 올려놓는다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허무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참 장하다. 내가 나지만은 참 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가운데 매우 기뻐서 이렇게 만족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러죠.
전무치는 행복은요, 두 가지 행복인데, 하나는요, 가득 찬 행복이에요. 충만된 행복. 무엇이든지 만족한 행복이에요. 아시겠죠? 만족한 행복. 그것이 전무씨는 수행자예요. 전무씨라고 이름을 전무씨라고 했지, 전무씨는 수행자예요. 도를 닦는 수행자예요. 도를 닦는 회상에 들어온 수행자는 항상 만족해야 돼. 가득 참에 만족해야 돼. 가득 찼다는 말은 내 앞에 물질적으로 먼지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가득 찬 거야. 아시겠죠? 왜냐하면 처처불상이기 때문에. 먼지 하나도 처처불상 부처님이고, 우주와 같이 큰 별도 처처불상 부처님이고, 부처님으로 오신 색신 부처님도 열애도 부처님은 부처님이시란 말씀이죠. 모두가 공동된 부처님이시여. 하나이시여. 아시겠죠? 하나인 공통된 부처님이에요. 그런 천지 만물을, 그런 천지 생명을 내가 가졌으니 그런 대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아시겠죠?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 채우고 백 채우고 천만을 채워도 만족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여여한 하나이신 그 자리를 채워야 만족이 있는 거야. 그걸 충만이라고. 빈틈이 없어. 그런 충만된 행복을 우리 수행자는 갖고 있다. 정신적으로 가진 거야, 그거는. 당신 충만된 행복을 가졌으니까 내놔봐. 그 무엇을 내놓을 거야? 그렇잖아. 마음밖에 내놓을 것이 없어. 마음에 그렇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은 뭔가 하면 텅 빈 행복이요. 텅 빈 행복. 가득 찬 행복인 반면에 텅 빈 행복. 그 행복으로 수행자는 기쁘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이 두 기쁨, 텅 빈 행복, 가득 찬 행복. 그 이론상의 진리면으로 본다면 텅 비었는데 법신물 사은면으로 본다면 가득 찼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행복으로 산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그러니 진리를 대하나 스승을 대하나 좌우의 동지를 대하나 회상을 대하나 어느 경우로 생할지라도 이와 같이 수행자로서 만족한 그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의리, 나는 이 스승과의 관계, 진리와의 관계, 내 신불 이론상과의 관계, 이 깊은 의리를 어찌 끊을 수가 있겠는가? 저 큰 나무에 이파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럼 바람이 불어요. 그 이파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붙어가지고 팔랑팔랑 하죠? 알겠죠? 이파리가 막 붙어 있으면 팔랑팔랑 안 하면 뿌리가 물기를 뽑아 올릴 수가 없대요. 팔랑거리니까 그 힘으로 뿌리가 물기를 뽑아 올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파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요, 생명력이 있어. 그러죠? 저건 생명력이 있는 잎이야.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뚝 떨어져 봐. 그럼 바람이 어떻게 돼요? 팔랑팔랑 땅에 떨어져 버려. 아시겠죠? 이것이 시인이에요. 나무 이파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은혜를 입는 것이고 이파리 명분이 있는 것이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는 거야. 썩어버리는 물건이야. 수행자가 진리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법으로부터, 동지로부터, 회상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그건 썩는 물건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가 잘난 척하거든. 떨어지면서 잘난 척이야. 상을 얼마나 진리적으로 우매하냐 그 말이야. 어리석냐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하냐? 내가 뭐 끈이 있까지, 내가 뭐 지남철이 있까지 붙어 있어.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붙을까? 마음으로, 신의로.
마음의 시인으로. 아시겠죠? 그걸 시인이라고 그래요. 정산용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을 배울 때 시물을 한 번도 가져간 일이 없어. 시물, 인사하러 갈 때는 뭐 가지고 가지 않은 물건을 한 번도 그런 물건을 작거나 크거나 갖다 올린 일이 없다니까. 뭘 올렸겠어요? 마음을 올려. 시인을 올린 거예요. 사제간의 의리가 이래야 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생명체지, 수행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걱정할 것이 없어. 뭐 심을 못 바쳤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아시겠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알아. 스승은 그가 마음이 있는가, 물질로 구해된 사람인가,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를 볼 줄 아는 분이 그분이 스승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승을 정할 때는 그런 분을 스승으로 알고 정하고 공을 들이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이치로 볼 때 자기가 자기 신불, 아시겠죠? 신불이론상, 신불이론상. 죽을 때에도 신불이론상, 사람을 대할 때도 신불이론상, 걸어갈 때도 신불이론상, 잠잘 때도 신불이론상, 언제든지 신불이론상. 이론상 부처님, 마음 부처님. 그 부처님만 마음 가운데 염려불망하면 그분은 시인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시인이가 선분이에요. 아시겠죠? 이거에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수행 과정에서 천신만고 함지사지가 있다니까. 함지사지가 있어야 죽을 꼬피를 지내. 아이고 죽겠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 아이고 고생스러워 죽겠네. 그럴 때가 있다니까. 저무신할 때에도 복봉지고 이렇게 한가하게 보여도 그냥 심란할 때가 있어. 아시겠죠? 천신만고가 있어. 몸이 좀 아파봐봐. 아이고 심란해요. 또 뭐 교도가 좀 안 와봐봐. 아이 심란하죠 참말로. 그죠? 요새 저 코로나19가 있으니까는 법회도 잘 못 보잖아요. 이 교모님의 속이 타. 그렇잖아? 이런 일이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야. 이러니까 아이고 못하겠다. 나보고 그러면 나 못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자 전무신이 안 들어온다니까. 아이고 나 못해. 나 그렇게 법봉 입고 설교 오고 경건하게 나는 못 살아. 그냥 차라리 안 들어와 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오셨잖아. 바쁜 일 딱 끊어버리고 오셨잖아. 그렇죠? 이것이 시인이야. 시인이야. 이 시인이가 끊어지면 썩는다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명심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이 시인에 대한 기쁨, 이것이 있어야 돼요. 시인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시인을 가지고 공부해 갈 때 그 시인의 기쁨을 깨달아야 돼요. 아, 참 기쁜 공부로구나. 아시겠죠? 공부도 기쁘지 않으면 안 와. 여러 번 권장해도 기쁘지, 즐겁지 않아 봐봐. 오가지 안 와버려. 에이, 돌아서 버려. 그렇죠? 에이, 돌아서 버려. 그것이 나무에서 이파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팔랑팔랑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인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기에 맛을 붙여야 된다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도 이 공부하는데 맛을 들여야 돼. 이래서 기쁘구나. 이래 즐겁구나. 이래서 나에게 유익하구나. 내가 이래서 나 이 공부를 통해서 진급이 되는구나. 이 까닭을 알아야 돼. 건성으로 하지 말고 3대 밭에 쑥처럼 자라지 말고 3대 밭에 쑥은 아무리 자라봤자 3대가 못 돼야. 그렇지 않아요? 이 경륜과 시인이가 살아서 그런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연을 맺었죠. 대각을 이루시니 스승 없이 그 수행을 해서 대각을 이루셨는데 이제 장차 법을 펴려고 하는데 이미 세상에 법이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나와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마호메트교는 마호메트교로 다 법이 나와 있어. 근데 새로운 법을 창제해갖고 회상을 열으시려니까 이거 그대로 쉽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 나온 것은 좀 더 훨씬 우월해야 되잖아요. 옛날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혁신해야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라. 그런데 새로 만드는 것은 항상 결함이 따라. 새로 만들면 언제든지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 때에는 정반합, 먼저 했던 것을 답습하고 답습한 것을 개혁하고, 그래서 정반합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문명의 발전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종교 문화도 발전시키려면 전에 있던 것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불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하려면 과거에 있던 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보완해 가는 것, 그것이 더 원만한 새로운 법이다, 그 말씀이죠.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옛날에는요, 과거의 걸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교조들은요, 희생당했어요. 그 종교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같이 우리 그 대종사님께서 불법을 연원으로 정하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분이 설하신 불법, 불교 법을 연원으로 정하셨는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가정하고 대종사님께서 수행하신 가정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몰라.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 똑같다, 이렇게 보아져요. 제가 이 얘기 해드릴게요. 다 아실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유성 출가했잖아요. 부호, 왕궁가에 태어나갖고, 인도는요, 왕국이 여러 개예요. 근데 조그마한 작은 나라 왕국, 이제 임금님 아들로 태어나셔갖고, 본래 부처님이시니까, 부처님은 본래 부처님이시요. 아시겠죠? 대각 성도 오셨지만 본래부터 부처님이죠. 근데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세상에 있을 양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어. 출가를 해서 처음에 간 곳이 간지스강, 히말라야 산에서 이렇게 강이 흘러내리잖아요. 간지스강, 인다스강 둘 강 아시죠? 간지스강 연변. 그러니까 설산이에요, 호가. 설산하고 히말라야 산이 그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간지스강 연변은 그 다 설산 영역이에요. 그 산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산의 입산 수도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서가모니 부처님은 설산이라 이게 요새 산중처럼 이렇게 산중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히말라야산 아래 간지스강 주변, 그거로 이제 수도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처음에는 이곳저곳 순방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 수행 정진하고 이제 그 기도지요. 기도 생활하면서 이제 신을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도 꼭 그와 같았어요. 처음에 구도 올 때는 신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도 행각을 한 2, 3년간 했어요. 2, 3년간 간지스강 주변에서. 그러다가 대종사님과 똑같다니까? 대종사님도 7세시부터 기도를 했으니까. 응? 7세시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다음에 뭐 했습니까? 구사, 스승 만날, 안 되겠다. 먼저 한 스승한테 물어야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신 것이죠.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물어야 지름길로 가겠구나. 그걸 아신 것이죠. 그래서 스승을 찾아 내려오셔. 자꾸 이렇게 내려와. 간지스강 그 히말라야산 북은 북쪽이요. 쭉 내려와. 내려오면 이제 스승을 구해. 대림사님께서 스승을 구했죠? 구사 고행상 있죠? 또 스승을 구해서 이제 두 스승을 만나. 그래서 두 스승도 역시 신을 만나는, 신을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야, 법이야.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도를 닦는데 마음에 신을 만나지도 못하고 도가 닦아지들 않아. 만족하들 않아. 서가모니 부처님 본래 부처님이셔. 근데 만족할 리가 없죠. 거기에 만족할 리가 않아. 만족하지가 않아. 그냥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랬어요. 안 되겠다 하시면서 고요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법이 틀린 법이로구나 아셨어.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불교적인, 완전히 불교적인 방향으로 수행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님, 이제 고행님이라고는 그 산속이 있어요. 이렇게 숲풀 속이. 모든 고행자, 수행자들이 거기 와서, 고행님 와서 수행을 해. 그 고행님으로 들어갔어. 다시 말씀드리면, 입선, 선을 닦아야 도를 이룬다. 고행을 거쳐야 도를 이룬다. 이 인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말이요. 수행자 공도요, 그것이. 수행자가 되려면, 이 수행자의 공통된 길이요. 그 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님으로 들어갔다니까, 부처님께서. 이거 대종사님께서는 입정삼매, 이제 자꾸 입정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때 입정삼매에 들어갈 때 단식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참방에서 주무시기도 해보고, 다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런 걸 고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병을 얻었어. 도두라고 몸에 그냥 막 부스럼이 막 나는 거예요. 몸 전체에 부스럼이 나. 그건 뭐 문둥병 환자지 그냥. 겉보기 때는 폐인이요. 겉볼 때는 아니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행이요. 뭐 고행님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입정삼매 자꾸 수양을 본의로 하는 도를 닦았어. 그러는 동안에 몸이 황폐해 버렸어. 하고 아침 식사를 드렸는데 종일 그 식사는 안 하시고 그 밥상 앞에 앉아만 계시는 거예요. 밥상 앞에 앉아 계신 줄을 몰라. 삼매에 들어버려. 그리고 법성 가실 때 선진포 그 앞에서 종일 서서 그냥 계셨다는 것도 아시죠? 그런 선을 닦았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대종사님으로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거시기하고 같아. 고행님하고 들어간 것도 같아. 그러고 보면 고행이 소용없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몸으로 닦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로구나. 알았어요. 이 말이 오늘 강의의 진수요. 몸으로 닦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로구나. 아시겠죠? 이게 형식이요. 몸을 때리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정작 마음이 아프려면 마음을 향해서 말로 해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몸을 때려보면요. 때려라. 때릴 테면 때려라. 마음을 안 받으면 안 받아버려. 그와 같이 이것이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차차 어떻게 되었는 거니? 이제 마음으로 돌아갔어.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정각산 안 되었구나. 고행님으로는 안 된다. 정각산에 들어가셨어. 이제 거기서부터 진정한 선을 닦았어. 마음을 닦았어.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정각산에서.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도 이런 그 고행의 길을 그냥 다 닦으신 후에 나가대정 큰 정에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다면 이제 깨달으심을 얻었는데 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정각산에서 사실은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얻으신 후에 이제 대중교화를 하셔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부다가야라고 이제 우리 대중이 다 알기로는 부다가에 와서 별을 보고 깨닫다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과정이에요. 부처님은 앞으로 할 일이 중생제도예요. 그 대중의 눈에 뜨이는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아, 저 어른이 수행을 저렇게 하더니 부처님 되었구나. 이걸 대중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냥 대중 눈에 띄는 대로 묻어가야라고 내려왔다니까. 내려왔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리수활에서 대학을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정각산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 정각산이라고 그래요. 그 산을 정각산이라고 불러. 대종사님께서도 대각을 이루신 후에 여러 대중 앞에 깨달으신 바를 자꾸 홍보를 하죠. 걱정이 내가 대각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큰 걱정이다. 이렇게 걱정하실 만큼 새로운 길이 이제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잠재 있게 되었단 말씀이죠. 그런 과정 밟아온 것이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과 대종사님의 구도오신 과정이 똑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연원을 댄다. 그러니 깨달으신 바는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죠. 그래서 같은 법이니 거기에 연원을 댄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같은 자리에서 본다면 같은 거고 혁신한 자리에서 보면 또 혁신이 아닙니까? 왜 혁신을 했는가 하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씀이죠. 3000년 전 회상이 지금 회상입니까? 세상입니까? 그게 바뀐 세상, 아주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이런 발전된 세상에 와서 그대로 법을 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혁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은 옛날 부처님께서 법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 부처님을 이론상 부처님을 믿도록 서가모니 부처님 색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열애불, 법신불 이론상 부처님을 믿도록 개혁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세불은 과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세불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대종사님이 주세불이시다고 말씀이죠. 그러니 주세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이 대종사지 세부처님이셔. 부처님이셔. 주세불이 바뀌셨어. 그리고 옛날에는 진리적인 부처님만 법신불만 모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념적인 부처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이념 부처님이 그 사실 부처님이다. 이거를 대부사님께서 크게 혁신한 거예요. 이념적인 부처님만 모시려면 산으로 들어가야죠. 경계를 피해야 돼. 수양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참 부처님 되는 길은 그렇게 경계를 피해서가 아니고 이 경계 자체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경계 자체가 부처님이요. 소나무도, 하늘도, 바람도, 사람도, 미물도 일체가 부처님 아니심이 없어. 그런데 뭐 그 경계, 부처님을 피해서 어떻게 부처님을 얻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처처불상 사사불공. 농사 지으면서, 장사하면서, 생활하면서 그것이 바로 불도량이니 그 불도량에서 불도를 닦거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이념불, 마음만을 제도하기 위해서 경계를 피해 갔는데 지금 세상은 그러지 아니하고 경계 속에서 경계가 곧 불상이지. 경계가 불상이에요. 산속에 있는 부처님은 불상이 아니고 경계가 불상이에요. 당연히 이 사실적인 경계 속에서 불도를 닦거나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내가 왜 원불교를 믿고 있는가? 내가 왜 대종사님의 불제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경계 속에서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지금 경계 속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강의를 마치고 하면 원로원에 가면 원로원이 경계고 항상 경계 속에 있는데 그 경계 속에서 정신 차려가지고 마음 신불을 잃지 아니하고 법신불 사은임을 여의지 아니하고 성령을 여의지 아니하고
회상을 여의지 아니한 그런 깨어있는 정신으로 수행을 닦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그 수행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언제든지 염려불망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불과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과 차유가 그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부처님의 광명이 찾아가는 거고 부처님의 위력이 가피되는 거고 부처님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경계 속에서 항상 공부식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공부하는 분, 그분한테 제가 그러지 않아? 이 같은 작은 사람도 천혜를 입는다. 천지로부터 동서남북이 없는 곳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됐다. 이게 느껴지더라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지은 바대로 내가 누구한테 복을 주었으면 그 사람한테 받고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을 주어서 이 사람한테 받고 이렇게만 생각하거든. 그게 딱 부서져 버려. 내가 진실로 불심으로 모든 대중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이나 저 가수나 똑같은 마음으로 불공을 하면 작거나 크거나 간에 크게 불공할 건 없어. 도리에 맞게 불공만 하면 그 불공의 은혜는 동서남북에서 돌아온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불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렇게 이와 같이 경륜을 크게 시인의를 굳건하게 경륜과 시인의를 가지고 전무수신해야 된다. 만약에 이 두 그릇이 깨지면 전무수신이 무너진다고 보신 거예요. 성불재중, 성불하고 재중하려면 경륜과 시인의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죠? 이 공도편 첫 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게 제일 중요한 본문을 듣는 거예요. 항상 본문은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제2장은 이 성불 재중하는 데 있어서 전무정신, 전무수신에게는 전무죠. 회사에서도 회사 일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무라고 그러잖아. 전무. 그래서 전무. 이 성불 재중하는데 전무하는 사람. 그래서 전무수신이라고 그래요. 제2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한 번 전무수신하기로 말로 하고 글로 쓰고 천지공 허공법계와 대종사 성령과 대중 앞에 고하였거든 그 시인의를 영원히 지키라. 천하 사람이 다 이 공부를 아니하고 천하 사람이 다 이 사업을 아니하고 천하 사람이 다 비평 조소할지라도 나는 이 정신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리라 하는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이 일에 전무하라. 고맙습니다. 그죠? 창타원님, 천하 사람이 다 창타원님 보고 저 사람 원불교 다닌다고 원불교 다녀봤자 재산도 안 불어나고 뭐 좋은 일도 없더만 원불교만 다닌다고 비난하면 어떻게 할 바에요? 그래도 다녀야 돼. 화타원님도 그래요? 이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은 비난을 한다니까. 잘하는 사람 비난해. 세상 사람만 그래가지고 친척도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고난을 겪어. 예수님 봐. 당신 목숨을 바쳐버렸잖아요. 수훈신사 봐. 수훈신사도 예수님 보고 똑같이 혐욕을 당했잖아. 그렇게까지 고난을 받아. 이게 이 수행의 길이라는 건 평탄하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지조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세상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참 저런 고난도 무릅쓰고 저렇게 하다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과 수행 생활은 고난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기쁜 것이지 육체로는 고난스러워요. 근데 여기 본문에 한 번 정물신 하기로 말로 하고 대중 앞에 서야 그래요. 나 정물신 하겠다고. 우리도 그랬어요. 정물신 할 때 대중 앞에 가서 그냥 강연을 했어요. 하겠노라고. 그리고
저물신 서원서를 썼고 지금도 서원서 보관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우습게 썼을 거야. 그래서 허공법계와 대종사 성령전에 또 대중 앞에 고하였거든. 그 신의를 영원히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영원히 지키라. 내 상념 속에 늘 생각하는 상념 속에 나의 서원은 영생을 도하여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리라. 이런 서원 원력이 갈마 있어야 돼. 나의 서원은 성불하고 체중하고자 하는 이 서원의 원력은 끝까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끝을 맺으리라. 이런 서원의 원력이 상념 속에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 상념 속에 자꾸 마음을 챙겨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이 식들 않고 싫어지들 않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약속을 해야 돼. 입력을 해야 돼요. 시계도 늘 태엽을 감아야 되지 않아. 전지를 갈아 끼야 되고 그렇잖아요. 힘을 넣어야 돼. 그러면 힘이 사라진다니까. 이 정신세계, 정신력, 이 정신력이 사라져. 자꾸 태엽을 감고 힘을 넣어야 정신이 살아있지. 정신력이 사라져.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서약을 해. 그래야 그 서약이 영생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자꾸 발전해 가면서 진급해 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서약을 하지 아니하면 자꾸 퇴전해 가는 거예요. 나 옛날에 서약했으니까 그대로 있겠지. 안 돼요.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견이 자꾸 열려. 내가 30년 전에 공부했던 지견하고 10년 전에 공부했던 지견하고 지금 공부하는 지견하고는 영 판이 다르네. 판이 달라. 그와 같이 깨달음에 의해서 자꾸 바뀌어요. 판이 바뀌어요. 그럴 때 서원은 달라져. 옛날에 30년 전에 저물신, 50년 전에 저물신 했을 때 서원 원력하고 지금 서원의 원력은 하늘 땅장으로 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력은 자꾸 힘을 가해야 돼. 힘을 가해. 그래야 원력도 크는 거예요. 원력도 크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영원성, 영원히 성취하리라. 이거예요. 이 공간적인 전체성, 경륜은 공간적인 전체성, 법신불 사은의 전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물건을 가령 길을 가면서 것이라니까 나와 있어. 아시겠죠? 그 불공의 대상이에요. 공부 대상이고. 내가 정원을 갖고 날마다 정원 갖고 자랑을 하니까 삼천리 방공하게 모르는 사람이 없대. 아시죠? 거기에 말이죠. 그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정원에 거미가 30마리 정도는 있어. 그냥 새벽마다 거미를 쳐놔. 그걸 지우면 또 쳐. 그렇게 지울 필요가 없다니까. 아시겠죠? 거미를 죽여버리면 몰라. 죽여버리면 거미를 안 치겠지만 거미를 살려놓느냐 금방 쳐버려. 거미는요 1시간도 못 걸려요. 거미줄 치기가. 뭐 거미줄 부숴버릴 필요가 있겠어요? 어? 그럴 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미도 부처님이에요. 그러죠? 거미도 수행자예요. 진급하고자 해, 속마음으로는 거미도. 그런 걸 그냥 삶을 살성해버리고 거미줄을 방해해버리고 하면서 그래서 놔두지요. 놔두는 거예요. 그러죠? 마음에 놔둬. 그것이 경륜을 크게 잡는 거예요. 자기의 법기를 큰 그릇에 두는 거예요. 아이고 인사는 정원 관리했는데 거미줄도 안 치고 아이고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왜 대답이 없어? 이렇게 경륜을 크게 잡아 누구를 대하든지 이 불심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 대할지라도 나한테
무엇을 자꾸 도와주는 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삼대력으로 대하리라. 그런 평상심을 가지고 공부한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그 경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공부심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어.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